하나님 말씀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나누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저검고 거친 세상 광풍 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비쳤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광야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도대체 광야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지 때로는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리고 즐기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들, 마실 물이나 음식도 제대로 구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광야로 휴가를 떠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조용한 곳이 좋다고 하더라도 먹고 자고 입는 것까지 어려운 곳으로 휴가를 떠나지는 않잖아요. 또 아무리 바빠 먹을 겨를도 없다고 하시고 그 이유로 휴가를 떠나시는데 그렇다고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로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취향이 독특한 것일까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상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쁜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갖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광야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예수님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깊어지고 평안해질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은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장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만약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면 주님이 계신 광야로 날아가 그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광야는 사울을 피해 늘 숨어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깊게 만난 곳도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광야로 나아가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 치열하고 때론 비열하기까지 한 삶을 살았던 그는 결국 빈털터리로 형 예수의 눈을 피하여 광야로 쫓겨납니다. 한 번도 집밖을 떠나본 적이 없던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자기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길이 막힌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길 소망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쉼이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 광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의 고단함 속에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광야를 갈망하는 다윗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야곱처럼 여러분이 각자 처한 광야에서 진정 그분을 만나 그분의 쉼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간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나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제자였다면 하도 사역이 바빠가지고 먹지 못하기까지 했다면 먹을 곳이 많은 가버나움 시장이나 갈 것이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없는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좀 궁시렁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이 광야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매우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로마나 지도자들의 수탈에 힘겨워했던 이들로 추정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장소가 뭐가 중요했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든 그들에게 여전히 광야였을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광야나 자신들이 있었던 동네나 똑같이 양식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그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굶주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목자 없는 양처럼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목자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마을을 다스리는 지역 행정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잘 보살필 책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에 대한 문제를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양으로 표현된 자기 백성으로 해서 목자를 세웠는데 그들은 양을 돌보기는커녕 양들의 먹을 것마저도 빼앗고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갈 길을 가는 거죠. 이런 자들은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도 애꿎은 양에게 묻습니다. 양들은 목자라 부르는 이들에게 착취당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겪는 고통의 원인마저도 자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듣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짝퉁 목자들은 고통에 따른 그 분노와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자기의 책임은 모면하고 양들의 분노를 엉뚱한 곳에 쏟아놓게 하는 그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를 통해 양들은 자기 자신의 실뿐 아니라 무지한 이들을 해치는 죄의 시스템에 연결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역시 이러한 죄의 시스템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자들에게 속고 살았던 이들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왜 찾아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벌어진 이들을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먹이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신 게 뭐였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기보다 문화적으로 간습적으로 내가 목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운 것만 머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진정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과 차이가 있는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본래 주시고자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망가집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에 탈이 나듯이 우리 영혼이 잘못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로움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풍성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이런 광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곳은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생각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속에서 자기들이 목자라고 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예배, 그분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6장 39절을 읽으면서 푸른 잔디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푸른 풀밭으로 해놨더라고요. 푸른 풀밭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말씀과 시편 23편의 말씀이 연결되면서 장소가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인데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또 날이 어두워져가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어떻게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은 말씀 가르치는 것까지 내가 동의하는데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까지는 책임지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에 대해 예수님은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요? 왜 굳이 우리가 이 사람들 밥까지 먹여야 됩니까? 그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떡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늘 통용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에서 보는 수많은 이야기들, 광고, 또 그것들 누리던 특별한 셀럽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매우 초라하다고 믿습니다.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도 없다고 믿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나눈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나는 5달란트가 없어. 3달란트 없어. 그래서 자기가 가진 1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1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솔직히 성경에서 1달란트 가치는 그 당시 일꾼의 16년에서 20년 정도 해당되는 연봉이었습니다. 3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1달란트는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자기의 것은 쓸모없다고 착책하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요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2달란트 더 받는다고 그 사람에 있는 결핍이 채워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달란트 더 받아 3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 10달란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다가 그의 전 인생을 가치 없는 곳에 묻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벌어질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보잘것없던지 어떤 것이든지 찾아보라 합니다. 그렇게 찾은 것이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어요. 성인 한 명이 먹기도 매우 부족한 양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이 도시락을 누가 줬다고 해요? 한 어린아이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성인 한 명도 제대로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양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도시락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떼어서 들판에 있는 그 앉은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럴 때 그 광야에 모인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이 도시락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진 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잡히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귀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눔과 교제 안에 그러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 속에 나눈 대화 속에서, 예배의 나눔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섬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중보할 때, 기도할 때 나누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어도 우리가 앉은 곳은 주님이 목자로 계신 푸른 풀밭이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오병이의 풍성한 식탁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울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눈 것은 아이의 도시락처럼 그런데 참 작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양식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이들에게도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환경과 조건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신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지만 어디에나 주님의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것처럼 어디서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광야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하고, 환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단함에 처하기도 하고, 육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하고, 정숙을 메마른 감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금 만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어쩌면 광야를 겪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쉬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잘 배우기 원하고, 함께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이생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임 속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에 계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힘을 구합니다. 당신의 날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늘로 들어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토해놓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또 양육을 통하여 예수님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믿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점점 그분을 알아가 참되게 아는 것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목자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또 누릴 것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진 걸 나눌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식탁을 풍성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또 정서적인 필요도 있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눌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준비한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르박 가부의 은혜로 은혜의 역사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그 맛을 보는 그런 맛있는 교회 공동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이 계신 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께 배우며 함께 나누며 믿음의 귀한 오병이의 식탁에 참여할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